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또 하나님 함께 주신 말씀을 받으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그리고 또 하나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정확하게 그 장자 규율도 정해놓고 있어요. 최근 이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한 귀함, 그리고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관념이 참 많이 변했음을 느낍니다. 청년들은 비혼을 선언합니다. 구속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이혼,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구속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결혼은 곧 무덤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환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이 빨리 좀 결혼해서 제대로 좀 가정을 꾸리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굳이 그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립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혼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만남 아닙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같지 않은 두 사람, 두 인격, 두 사람들, 두 가문이 만났으니 그 삶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전쟁을 한 이후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포로로 여자를 데려왔는데, 근데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조차도 그 여자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면 당연히 그에게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인격적, 동등한 그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격적 존재로 어떻게까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집으로 데려가서 포로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주랍니다. 포로의 신분이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포로인 여인이 아내가 되면 그 여인이 부모를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마음을 돌이킬 그런 기간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달이 지나서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포로되어서 온 자입니다. 여자의 연약한 자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여인을 한 인격체로 또다시 대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려하라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이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까지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했어. 이 남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는 처음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너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이와 더불어서 자녀에 대한 규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참 힘든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두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좋아하고 두 번째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장자의 권리는 누가 가져야 되느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사랑스러운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으나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더 일찍 태어났으면 그가 장자다라는 선언입니다. 남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에게 돌아갈 장자권의 권리까지, 그 권리까지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상대적인 약자였던 여자들, 그리고 아내와 그의 아들의 권리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약자를 약자 대우하면 안 됩니다. 힘으로 그래서도 안 되고 신분으로도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높고 낮음의 위치는요,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낮은 자, 그 자리에 있는 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역할의 구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존재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내 기분대로 어떻게 합니까? 포로된 여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뻔한 아들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들, 가게의 직원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찮게 대우하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하십시오. 부지 중에 내 앞에 천사가 지나갈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제1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럴 때요,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늘도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의 행위로, 그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몸으로 표현해내는 귀한 날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1, 2, 3 기도 운동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우리를 또다시 두렵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 역시 막아내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사 이 어려운 때에도 더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